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이 생전에 많은 목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저 목사 설교 어떻습니까? 라고 평가해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딱 이제 보더니만 저 사람은 빛은 있는데 열은 없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열은 있는데 빛이 없네. 그래서 이제 뭐냐? 빛은 진리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열정이 없다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저도 참 많은 거를 느낍니다. 설교자 역할이 뭐냐? 설교자 역할은 성도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도와 그 하나님 사이 중간에서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세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끔 도와준 역할을 하는 막중하고 중대한 임무를 띄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운데 서서 농담을 하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쇼맨십을 한다면 그 설교자는 바른 설교자인가? 이제 그런 또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목사님 많으시니까요. 그분들이 목회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나보니까 목회가 이런 거더라. 설교란 게 이런 거더라. 그러면서 이제 요즘 젊은 목사님들 이렇게 20대에 신학교 가가지고 30대부터 목회하는 분들은 인문학적인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귀에 좀 가려운데 긁어도 주고 유식한 척도 하고 또는 개그도 좀 던지면서 재미있게 웃기게 이렇게 즐겁게. 그래서 어떤 교회, 은사주의 어떤 교회 가면 한 시간 내내 웃어요. 깔깔깔 대고 웃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행복합니다. 가보면은 웃음이란 전염병처럼 웃기는 그런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삶과 죽음, 그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냐. 물론 예수님도 유머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도 유머가 있었잖아요. 사라가 저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상당히 유머스러운 부분이고 이삭이란 말 뜻이 이름이 뭐죠?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상당히 유머스러운 분이다.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영적인 문제, 그죠? 진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설교자가 아주 진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요즘에 좀 이제 보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오늘은 교회 가는 교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이 있어요. 목사와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징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금은 어떻게 하고 찬양을 어떻게 하고 간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내의 이단, 파당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제가 지금까지 조금씩 설교 때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는 교리가 좀 많이 진행됐어요. 오늘까지 13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냥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것 중에서 이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역시 이것도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책 가지고 정리하고 또 우리 교회 또 저한테 또 우리 성도들한테 맞춰가면서 적용시켜가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 가는 교리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세 부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품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옛사람 혹은 새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겉사람과 달리 이 속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난 게 바로 엊그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더 이상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또 영존하는 생명, everlasting life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겉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과 질병뿐입니다. 지금의 평균 수명 100세라고 하는데요. 이 100세 시대에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즉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누가 살아요? 새 사람이 삽니다. 그러나 내가 옛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새 사람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죠. 하나는 죽음과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복종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적이처럼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성품이 존재하는데 이 두 성품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성품 때문에 서로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갈등을 겪고 문제를 겪게 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나 구원받지 못한 육신은 다시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한쪽은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고 한쪽은 죄를 즐기려고 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건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지요. 우리 지금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즉 속사람이죠. 속사람이 원하는 것은 내가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속사람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겉사람이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죠. 20절에서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 죄와 사망의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것을 기록한 바울은 분명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옳은 것을 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른 것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 세력이 나타나서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반대 세력은 마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자는 바로 육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이 원수는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 원수를 어떻게만 볼 수 있죠? 거울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이 원수를 볼 수 있어요. 거울에 보이는 그 자가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 우리 육신은 육신에 속한 것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만약 내 안에 이런 전쟁이 없이 평안하다면 나한테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했습니다. 왜 마귀에 속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9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즉 새 사람이죠. 구원받은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여기서 씨는 성령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속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마귀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서 난 것은 육신일 뿐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은 여전히 육신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서 당장 우리 육신이 지금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영은 다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썩지 않고 영원히 머물러 있는 씨, 즉 하나님 말씀에서 태어난 그런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속사람이 있고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죄를 짓는 겉사람이 동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결코 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 한쪽의 손을 들어주어야만 됩니다. 이 둘은 계속해서 자신한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따라가면 육신이 즐거울 것이고 새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월요일에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가 화요일이 되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를 졌다가 수요일이 되면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가 목요일 되면 다시 모든 것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새 사람은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옛사람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한테 자신을 내어준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사람한테 자신을 내어주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끔찍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 산불이 왜가 났어요? 남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해서 홧김에 불을 지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 형편에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는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옛 사람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누구한테 나를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쁘실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구출은, 구원은 지금 당장 육신의 몸을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결코 육신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2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도 신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몸에 구원받고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내가 벗어난다면 왜 구원받은 사람이 신음하겠습니까? 신음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 것을 행합니다. 원치 않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신음하는 것이죠. 겉사람은 즐거워하겠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몸 안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이죠. 이것을 월세집에 새 들어 사는 것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시 거주죠. 7, 80년 거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달이 월세를 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우리한테 월세를 내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뭘로 내냐고 하냐면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한테 육신에 복종해서 죄를 지어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월세라고 하는 것이죠. 몸을 입고 사는 동안만큼은 그것에 합당한 월세를 내라고, 육신에 복종하고 월세를 내라고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육신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 육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땅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지요. 셋째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참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한 주소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세 부류는 아주 분명히 구별됩니다. 어떤 사람이 본성에 속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는 쉽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본성에 속한 사람은 타락한 본성과 제약된 본성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 등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본래 진노의 자녀.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인내하고 오래 참다 도저히 못 참아서 바라는 그런 분노를 진노라고 하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오래 참고 계십니다.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한 지 벌써 2000년 지났죠? 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본성에 속한 사람은 전적으로 육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신은 철학적인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오로지 육신의 욕망만을 따라 삽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로 행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을 통제하는 방법은 법이나 무력을 동원한 강제력밖에 없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한번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 아이들 귀엽습니다. 예쁘죠. 그런데 다 천사 같은 아이들인가요? 아이들은 떠들고 싶을 때 떠들고 뛰고 싶을 때 뜁니다. 옆에 있는 아이를 그냥 때리고 싶으면 때립니다. 아이들은 본성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안에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교사가 아이를 통제해야 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전동 킥보드가 유행입니다. 속도가 빨라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이용하는데 주변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달립니다. 속도 제한이 있다고 그것을 따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규칙이 있다고 지키냐? 그것도 아니에요. 경찰과 벌금과 법이 없으면 그 청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합니다. 문제는 이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잘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신약에는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무엇을 하라, 사랑하라, 권면하라,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은 반드시 할지니라, 이렇게 할지니라 라고 강하게 말을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한 법을 주고 통제를 하신 거죠. 반면에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유다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분리하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자신을 분리하는 자들이며 무엇에서 분리합니까? 하나님에서 분리해요. 하나님에서 분리된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감각대로 삽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없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본성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느낌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좋고 싫은가를 따집니다. 이 본성에 속한 사람도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종교는 웅장한 건물과 우상들과 특정한 복장과 의식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래야 종교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인가요? 아닌가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설교를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제목과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는 성경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복이 되는 말씀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다 받아주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성에 속한 삶의 특징입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본성에 속한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은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를 믿는다고 말하면 매스컴에서는 그 사람을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 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면 그 사람을 비과학적이며 어리석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였던 사람이 자신은 창조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매스컴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은 결국 낙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보기 때문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한테는 성경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상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들한테 성경이 사회나 도덕이나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그들은 어리석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도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려줘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간음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도둑질과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얘기해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아직도 그런 함불간 기준을 믿고 있냐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의 진리가 그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았고 그들 속에 성령님을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결국 하늘 왕국,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투가 바뀌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로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이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믿음을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 가지뿐입니다. 그들이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이라는 거 가는 것 빼고는 아무런 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나서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바로 7절, 8절에 나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값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아무런 선한 행위가 없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원천으로 삼지 않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삶에 머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교회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A 목사, 내일은 B 목사 말 들으면서 자기 가려운 길을 긁습니다. 그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섬긴다든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어떤 것들을 희생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것은 영어로 charity입니다. 이것은 섬김과 희생이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만족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찌이는 설교가 싫어서 육신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한 줄로 요약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형 교회를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육신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교회에 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각자 느끼는 대로 살게 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게 내버려 두면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느낌에 의지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사람도 자기의 느낌에 따라 삽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있고 들으려고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을 보면 됩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나 천년왕국이나 휴거나 구약 성도의 구원이나 세대주의나 이런 것들이 단단한 음식인가요? 이거를 알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고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젖을 먹는 사람이란 성경의 일부에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소화할 수 있고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순종합니다. 내가 순종하기 원치 않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다음 3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아기에 불과합니다. 나와 다르면 참아주지 못하고 함께 지내지 못하고 내쫓는다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고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멀리 한다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잘 지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세리 같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성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게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하였습니다. 육체 안에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은 잘못입니다. 육신적인 삶의 특징은 혈과 육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영적인 세력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지 육신적이거나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영적인 사람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손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영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네. 자, 들었습니까? 네. 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 다녀야 할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내가 저 사람과 사귀어야 되나? 내가 이런 옷을 입어도 되나? 내가 저 교회에 다녀야 할까? 나는 누구와 결혼해야 되고 나는 배우자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러면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모든 판단과 관계와 행위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서로 남의 짐을 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짐을 내 것처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영적입니까? 건전한 교리를 많이 알면 영적입니까? 또 우리가 아카데미 신학원을 한다고 해서 영적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형제님께서 매주 청소를 하십니다. 같이 하자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섬기고 싶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주방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왕 짐을 진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게 영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각자 자신의 일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서 져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본성적인 사람,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적인 사람, 이 두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타락한 형제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온유의 영으로 돕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려고 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성숙함이죠. 그래서 갓난 아기는 스스로 자기의 기저귀를 갈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도 못합니다. 성장한 사람만이 갈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도와준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면 생명과 화평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누려야 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평안하게 지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은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걸으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이런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육신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본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구원받기 이전처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본성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한번 잘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구원받지 못한 본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라도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주님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